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요즘 말씀은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최근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폭력과 시험비리, 도박, 마약, 또 진상 학부모 등의 문제로 무너지는 학교에서 가상의 교육기관이 슈퍼맨 같은 강한 힘으로 악마 같은 문제아들을 물리침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실제 그런 교육기관은 없고 아직도 많은 선량한 학생과 교사들이 비행 학생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아직도 세상은 악인들로 고통하며 어떤 때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세상의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며 또 천국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 악을 이기는 천국의 생명력과 또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가라지 비유.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유 중 씨 뿌린 자 비유를 가르치신 후 이제 두 번째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집에 원수가 몰려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 후 싹이 나서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여서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빨리 이것을 뽑을까요? 주인은 원수의 소행임을 직감했지만 가라지를 가만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돋보리로 가짜 밀이라 부리며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하여 쉽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먹으면 구토와 설사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게 하는 독초입니다. 예수님 당시 남의 밭에 몰래 가라지를 뿌린 자들이 있어 로마에서는 보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곡식 옆에서 자라는 가라지를 함부로 뽑을 수 없는 이유는 가라지는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 곡식 뿌리와 촘촘하게 엉킴으로 잘 뽑다가 곡식의 뿌리까지 뽑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구분이 되는데 밀은 노란색을 띠지만 가라지는 검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주인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두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어부 출신들이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린 자 비유보다 더 어렵다며 고민하다 무리들이 떠난 후 예수님께 비유의 의미를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부족했지만 간절함으로 천국의 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지아들입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사단마귀가 가라지 같은 악의 씨, 악한 자의 아들들을 덧뿌렸습니다. 세상을 병들이고 오염시키는 악은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악한 자의 아들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의 주인처럼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의 아들 때문에 세상과 천국의 아들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셨고 또 그들을 심판할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심판하려다 제자들이 다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에 엉켜있는 것처럼 제단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악한 여인력,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씨를 심고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잘 키워서 알곡으로 거두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보며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이상인지 쉽게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겉모습만 보며 그 내면을 판단할 수 없고 또 긴 인생에서 한 기간만 보며 그 인생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은 가라지와 알곡의 좋은 예입니다. 구약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움받는 자로 처음 겸손하고 신앙 충만해서
심지어 키 크고 잘생기까지 하여서 알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악령에 사로잡혀 희대의 가라지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반면 신약의 사울, 바울은 자들을 핍박하고 첫 순교자 스테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인물로 심지어 키도 작고 대머리인 볼품없는 가라지처럼 보였지만 나중 예수를 만난 후 일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을 집필한 위대한 알곡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가라지 같은 악한 자 아들들은 알곡 같은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하고 고통을 주지만 또한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이 연장받으며 강해집니다. 씨 뿌린 사람의 비유처럼 신자에게 환난이나 박해는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순건 박사는 기에 고통하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 토양에 맞는 기적의 옥수수를 재배하여 나이지리아의 명예 추장까지 되신 분입니다. 당시 나이지리아에서 악마의 풀이라고 불리우는 기생잡초 스트라이가가 옥수수밭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잡초 개발에 힘썼지만 항상 기생잡초는 약물의 돌연변을 일으켜 더 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박사는 잡초의 제거가 아닌 잡초와의 공생을 모색해 잡초에도 살아남는 더 강한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여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알곡 같은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불의가 없는 세상이 아닌 불의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단이 뿌린 가라지의 씨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역상 많은 교회에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하고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이들을 이단 가라지라 부르며 제거하기위해서 세상 나라의 반복과 권력을 이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아 수많은 순교자와 또한 배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박해가 끝나고 AD 4세기경 배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 도나티스파 사람들은 한 번 배교한 사람은 영원히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제거해서 교회가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교회의 거룩과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반복되는 세상죄에 빠진 이들을 경고하고 특히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추교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가라지로 보인다고 함부로 뽑아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가라지의 심판보다 알곡 같은 제자들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그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 아들들이 공존하며 여전히 유혹과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천국의 아들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의 끝 추석 때가 오고 또 신자를 넘어뜨리게 하며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과 악의 뿌리인 사단이 반드시 불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를 괴롭혔던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판결을 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형 집행을 받아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라지 같은 악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의인들은 결국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4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단은 심판이 정해진 죽은 세력이요 시한부 존재입니다. 가라지의 심판과 알고의 영광은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신자는 승리가 정해진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 같은 악인들과 공존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통해 신자가 연단받아 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마침내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설계입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최후 종말이 분명히 다른 것을 새겨듣고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귀 있는 자는 잘 들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사람이나 악한 일에 얽매이며 내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라지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충실한 이삭 알곡이 되도록 힘쓰며 천국의 씨를 뿌리는데
전념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장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예수께서는 이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의 주인이 뿌린 씨는 겨자씨였습니다. 겨자씨는 1에서 2ml 정도로 그 당시 유대에서 겨자씨 말하다고 하면은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관용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자라면은 보통 2-3m까지 자라고 여건이 좋으면 4-5m까지 자라며 수많은 새들이 가지에 앉아 쉬거나 둥지를 트는 큰 나무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으로 2000배 크기까지 자라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가라지 같은 세상 속에서 성장하는 겨자씨 같은 천국 백성의 생명력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로 시작된 천국의 공동체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과 비교하면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보였습니다. 독수리 같은 로마의 한입 간식거리도 되지 않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겨자씨처럼 천국의 씨앗에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곧 이스라엘 넘어 로마 제국보다 확장되어 결국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을 보셨습니다.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에서 시작되었고 또 바울의 로마 전도는 셋집 1:1 공보로 시작되었지만 300년 후 복음의 생명력은 로마 제국을 덮어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AD 392년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전 세계 3분의 1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영접한 제자 한 사람은 한 가정과 사회를 넘어 한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식 하나 없는 늙은 아브라함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갔을 때 결국 무뼈 같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은 약 25kg 양인데 소량의 누룩을 넣으면은 150명 장정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누룩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겨자씨가 외적 성장, 생명력을 말한다면은 누룩은 내적 성장,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제자들의 율법주의와 또 헤롯의 세속주의가 지배하고 세상은 로마의 힘과 인본주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 식민지 이스라엘에서도 소외된 갈릴리 지방의 무시받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천국 복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사상과 문화에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과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거치며 변화되고 흡수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모으지 않고 왜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키우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수의 싸움이 아니라 생명력과 영향력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의 소금 함량이 3.5%나 되어도 전체 바다가 부패되지 않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합니다. 오직 하나씩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한 백범 김구 선생은 28세 예수님을 만난 후 일생 신자로 살면서 경찰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낫다며 기독교 국가관을 꿈꾸었습니다. 백범이 바라던 것처럼 가난하고 영향이 없던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문화적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천국 복음으로 전 세계 하나님의 천국을 확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장 밭에 감춘 보화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예수께서 두 가지 보화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4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수장농이 밭에 가다가 땅속에 걸리는 게 있어. 아니 누가 밭에 김치독을 파묻었는가. 불편하다가 파보니 뜻밖에도 보화가 가득한 항아리였습니다. 평생 일해도 얻을 수 없는 보화였습니다. 당시 보안 시스템이 갖춘 그런 은행이 없어 부자들이 땅에 보화를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화를 묻은 주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죽은 후 잊혀진 보물이 된 것입니다. 그는 밭 주인에게 말할까 하다가 탐욕스러운 주인의 얼굴이 떠올라 다시 항아리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마누라와 자식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변변치 않은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파는 모습에 사람들은 더위 먹고 일하다 이상해졌다며 걱정했지만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떤 진주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 진주도 있지만 당시 진주는 바닷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천연 진주로 크고 깨끗한 진주는 최고의 보화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그 진주를 본 순간 자신의 모든 진주보다 뛰어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진주임을 깨닫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이처럼 천국 보화는 숨겨져 있습니다. 농부는 우연히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지만 진주장수는 일생을 최고의 진주를 찾아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자신이 발견한 보화의 가치를 깨닫고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신앙은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하이땡땡 주식을 최고의 보화로 여겼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AI 투자 열풍에 이 반도체 회사 주식이 1년 만에 10배 이상 오르며 많은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보화를 얻고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빛날 보화인 줄 알았는데 고점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후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으로 사람들을 탐욕과 절망에 빠뜨리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유일한 천국 보화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보화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무엇보다 구원의 길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관심하고 교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천국 보화이십니다. 진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빵보다 못하게 취급되는 돌에 불과합니다. 천국 보화 대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보화를 알아보는 눈과 또 자신의 소유를 파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 보화 외에 덤을 얻을 수 있는 보화가 아닙니다. 마태는 우연히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인생의 우연처럼 다가오신 예수님의 초청 음성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진주를 찾아다녔던 진주장수처럼 일생 무지한 열심으로 진리를 찾다가 가장 값진 보화인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쫓았습니다. 신자는 베스트를 얻기 위해서 굿과 베터를 기꺼이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얻을 때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지만 천국 세상 보화를 얻지 못할 때는 단지 궁핍하게 살 뿐이지만 천국 보화 예수님을 얻지 못할 때는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7번째 그물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날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은 후 물가로 끌어와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가치 없는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바다 같은 세상에서 살던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예수님 통해 쓸모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 말씀과 은혜 속에서 끝까지 가라지 같은 악의 본성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마지막 날 구원의 문에서 걸러집니다. 4장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52절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필사하며 연구하고 가르치고 보존하던 최고 종교 법률 전문가이자 또 성경 선생입니다. 하지만 외식과 교만과 탐욕으로 백성들을 거짓 교육하며 예수님과 대적함으로 오히려 천국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시대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곳간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 즉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구약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신약 말씀을 꺼내어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천국을 인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시작하신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며 확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힘으로 가라지를 제거하기보다 천국 말씀 공부로 이삭 같은 제자들을 참교육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공부를 통해 감춰진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천국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가라지 같은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도 말씀으로 겨자씨와 누룩 같은 생민력과 연력을 던지고 천국을 확장하는 역사에 쓰시고 계십니다. 천국 잔치인 여름 성인을 준비하며 우리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창세기와 신약 복음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수양회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집주인으로서의 주인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구약과 신약을 지혜롭게 나눠주는 서기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 회당에서 천국 말씀을 가르치자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랐습니다. 그들은 천국 말씀 통해서 천국 보화 대신 예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처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 안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또 불신으로 예수님과 자신들과 동급 취급하며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의 편견과 선입관이 천국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게 한 것입니다. 최근 세상 가라지 같은 이들의 거짓과 폭력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슈퍼맨 같은 강한 힘으로 응징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가라지 같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알곡 같은 지자로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내 속에서도 성령 역사를 거스리며 육신의 본능을 쫓는 가라지 같은 면이 곤존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정체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증가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확장하는 지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감춰진 천국의 비밀과 가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진정한 천국 보화 되신 예수님은 가라지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으로 세우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천국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인 여름성회 가운데 창세기와 신약 복음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함으로 천국을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신 하나님,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나 진주장수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천국 보화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따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천국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겨자씨와 누룩 같은 생명력과 예언을 덧입고 천국을 소유하고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